우리는 모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거쳐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실패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아서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조차 하지 않거나 실패 후에 자책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는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수행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으로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통해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실패가 어떻게 더 나은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삶에서 실패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며 겸손함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자비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조차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는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 실패 후 좌절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패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보통 실패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란 단지 우리가 아직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것인가? 제자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활을 쏘아 마침내 관역을 맞추게 된다면 처음의 실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이것은 실패가 성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입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느끼는 슬픔, 분노, 실망 등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해방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없는 지혜는 불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 중에 집중을 잘 못하고 마음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저는 실패한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명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일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난다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날까지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에 비해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결국 부처님 인멸 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여정이 다르며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이 성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 없는 마음이 평화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나오듯이 사람도 실패와 고난을 통해 더 순수하고 강해진다. 실패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능숙할 수 없으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 후에는 종종 자책과 후회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그저 경험일 뿐이며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 됩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재앙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실패의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정된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의 상속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과거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배웁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모든 성취의 기본이 됩니다. 실패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교만은 지혜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실패 후에 자신을 비난하고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직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것을 극복할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임을 인식하면 우리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패 후에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 조건과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실패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 없는 지혜는 불완전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실패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피하기 위해 완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함은 망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실패는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은 다른 더 나은 길을 발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지 않고 스스로 책임질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때 결국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알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협력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최종적인 결과로 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성찰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새롭게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며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실패는 종종 우리가 과거에 내린 선택이나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칙에 따라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즉, 실패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연꽃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피울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진흙 없이는 성공이라는 연꽃도 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집착할 때 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단지 하나의 사건, 경험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수행 중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년간 열심히 수행했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 수행은 실패한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수행한 매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길을 걷는 과정에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실패는 결국 성공을 위한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단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가치나 능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실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 강점과 약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입니다. 실패 자체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불행을 가져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화살에 맞았다면 당신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왜 쏘았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아니면 먼저 화살을 빼내겠는가? 이처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우리는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비심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가 모든 수행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그것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도 같은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해심 있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신감은 외부의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가치를 외부의 성취나 결과가 아닌 내면의 품성과 노력에 두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깨달음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이 작은 깨달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약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과 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지혜는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질병, 노화, 죽음과 같은 것들이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분노, 좌절, 자기 비난과 같은 것들이다. 실패는 첫 번째 화살과 같이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화살, 즉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완벽을 추구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는 것은 삶의 진정한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함이 가장 큰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조차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되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의 세계는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자아를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1000개의 촛불에서 빛을 나눠도 그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게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이다.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자비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실패를 자비롭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도 같은 자비심으로 바라보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실패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빛과 같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실패는 일시적인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치나 잠재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경험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